우리 간증 들어보니까 참 새롭고 우리 하준이나 예원이가 저렇게 참 커서 본인이 느낀 감을 솔직하게 이렇게 더 간증할 수 있는 때가 벌써 됐구나, 그런 생각을 또 가집니다. 참 간증 목사님도 아주 재미있게 잘 들었어요. 너무 잘했어요. 네. 우리 학생들 수련회 갔다 와서 보고 예배 드리는 거 보면 참 학생들이 수련회 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배후에서 그렇게 협력하고 또 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고 했던 모든 일들이 참 잘했다, 그런 생각이 늘 들어갑니다. 늘. 그리고 참 우리 학생들이 다녀오면 신앙적으로 또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목사도 참 보람을 이렇게 느낍니다. 저는 오늘 이 신앙적으로 가장 중요한 한때, 그런 제목을 가지고 잠깐만 말씀을 좀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제 얘기부터 좀 간증을 좀 잠깐 하고 오늘 본문 말씀 좀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아주 좀 늦게 믿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11월쯤 이렇게 전도를 받아서 늦게 예수를 믿었습니다. 좀 더 일찍 믿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도 늘 있어요. 사실 한 6살쯤 제가 되었을 때 저희 옆방에 예수 믿는 누이가 있었었는데 그 누이가 저보고 성탄 이브 날 교회 가자고 저보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기억이 지금도 생생해요. 교회 가면 사탕도 주고 맛있는 것도 주고, 그러니까 가자 그래서 그 누나 손을 잡고 교회를 태어나서 처음 가본 거예요. 그런데 가서 그때 탄일종이 땡땡땡 은은하게 울리네. 저 깊고 깊은 산골 오목사리에도 탄일종이 울리네. 그 찬송을 했던 것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네. 이걸 보면 어린 시절에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벌써 그때가 언제입니까? 6살 때 일이니까 벌써 여러분 얼마나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그런데 그때 기억이 생생하게 마음에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러죠. 저희 교회에서 우리 중고등부, 유초등부 학생들한테 수련회를 보내거나 여러 가지 종교적인 활동을 할 때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 좋은 신앙의 추억을 남겨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때 참 지금도 좀 아쉬운 거는 그때 그 옆방 누이가 이분날 하루만 저를 좀 데려갔다 오지 아니하고 좀 적극적으로 저를 좀 인도를 해서 계속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 주었더라면 참 유초등부 그 어린 시절을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건강하게 성장을 했을까, 그런 정말 중심의 아쉬운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 누이는 그날 이분달 하루만 저를 데려가고 그 다음에 데려가질 않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 11월 달이 될 때까지, 거의 고등학교 2학년이 다 될 때까지 몇 년입니까? 그러죠. 그러니까 18살, 6살에서 18살 하면 한 12년 정도가 중간에 주님을 모르고 그렇게 지나온 어두운 세월을 지나게 됐던 거예요. 참 아쉬워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1학년 11월쯤 해서 이제 그때 상계동 철거민촌에서, 그 당시 1970년도 초니까 전국에서 가장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이 상계동에 철거민들이 다 거기 모여가지고 집단촌을 이루어서 그때 생활하던 때였었던 거죠. 저희 집도 그때 상계동으로 들어가가지고
저희 아버님이 44살에 공무원을 퇴직하시는 바람에 그만 집이 큰 어려움을 당해서 할 수 없이 찾다 싸게 값싸게 살 수 있는 곳을 찾다가 상계동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거기 들어가서 집 팔아가지고 신발 가게를 하다가 그러다 1년 만에 물론 다 들어먹었습니다만은 그 신발 가게에서 앉아가지고 어머니하고 토요일 날 앉아 있다가 그때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지나가시다 전도를 하는 바람에 제가 전도를 받은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그 전도 받을 때까지 12년 가까운 세월을 불교, 철저한 우상숭배, 그래 귀신을 섬기는 미신, 그런 어두운 영적 분위기 속에서 제가 계속 성장하게 된 거예요. 참 아쉽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너무너무 아쉬워요. 그런 그 귀신들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영적으로 어두운 분위기 속에서 계속 성장하게 된 겁니다. 너무 아쉬운 마음이 지금도 있어요. 그러다가 정말 그 집사님이 그냥 지나가셔도 되잖아요. 근데 저희 가게에 들어오셔서 저희 어머니한테 한참을 전도했어요. 그 당시에 40대 초반인 어머니한테 전도했는데 어머니가 예수를 안 믿어. 뭐 받아들이지도 않고. 그래서 이 집사님이 전도하다가 실패, 소위 말해서 전도가 잘 되지 않으니까 그냥 나가셨어요. 나가셨다 그냥 가시면 되는데 그런데 다시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 뒤에 앉아있는 저를 향해서 학생도 교회 좀 나가보지 그래. 그 말 한마디를 하고 나간 거예요. 그런데 그 말 한마디가 저를 잡은 거예요. 평소에 그 집사님이 하나님 앞에 영혼 구령을 향한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집사님이 말 한마디 던졌지만 그 말 한마디 속에 포함되어 있는 강력한 영적인 가마력이 저를 붙잡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로 토요일인데 교회를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교회를 나와서 뭐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 집사님한테 어디 교회 다니시냐 그러니까 저쪽에 상계교회라고 다닌다고 그러셔서 그래서 거기를 물어서 간 거예요. 처음 난생 정말 제 발로 처음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들어갔을 때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는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그 이유 자체도 모르면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그날로 제가 확실하게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고등학교 이제 1학년, 2학년이 이제 가까워졌을 때 교회를 다닐 때 그 상계교회에 전문대학 1학년 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기타를 아주 잘 쳤습니다. 그리고 또 애인이 있었는데 그 애인은 무당집 딸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둘이 연인 사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그렇게 저를 예뻐했어요. 그리고 뭐 정말 교회 가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왜? 저희 집안 자체가 한 사람도, 가문 전체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으니까. 누가 뭐 예수 믿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었으면 교회가 어떻고 또 뭐 여러분 십자가가 어떻고 예수에 대한 얘기를 한마디라도 들었을 텐데 단 한마디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6살 때 그 옆방 누이를 통해서 이분날 교회 가지고 사탕 받아 먹은 기억밖에 없는 거예요. 참 이 두 분이 그렇게 저를 예뻐해주고 그리고 신앙적으로 저를 양육해 주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제가 후에 목사가 될 줄 알고 이 두 분의 마음을 감동해 가지고 저를 주 앞으로 인도하신 것 같아요. 참 너무 감사해요. 그 이후에 그 무당집 따님은 자기 가정이 다 무당 집안이니까 교회 나가는 걸 얼마나 반대했겠습니까? 맨날 죽인다 그러고 교회 나가면 죽인다 그러고 늘 그러는데 너무너무 가난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개천가에 그 이렇게 담벼락 친 거기에다가 스레타 하나 얹어놓고 거기서 살았거든요, 이 사람이. 근데 그 자매가 늘 기도하는 거지. 하나님, 저는 죽어도 괜찮으니까 내 가족들 좀 구원해 주세요. 늘 그 기도 제목이었는데 정말 어느 날 비가 막 장대같이 내리던 어느 날 그 집이 담벼락이 무너진 거예요. 그런데 다른 방 식구들한테는 안 무너졌는데 큰 돌덩이 하나가
이 자매가 자는 그 방을 덮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자매만 죽었어요. 다른 가족들은 다 온전하고. 그런데 그 자매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온 가족이 교회 나와가지고 예수를 믿고, 그리고 여러분 주님을 영접하는 그때 이 일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이 자매는 자기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래 이 무당들은 뭐 우리가 성경 보는 대로 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여러분 멸망시키지 않습니까? 정말 지옥 갈 영혼들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했는데 이 자매 하나가 대신 죽고 나머지 가족들이 다 살아난 거예요. 자, 그때 온 교회가 눈물로 이 자매의 그 장례식을 여러분 치루었던 기억이 지금도 제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제가 교회 다니면서 가장 그렇게 유익이 됐던 것이 그때 우리 전도사님들을 잘 만났어요. 우리 그때 여전사의 장영자 여전사님, 또 박구모 전도사님, 지금 다 기억하죠. 얼마나 제가 고마워했으면. 그리고 우리 부장 집사님, 중고등 부장 집사님 석호선 집사님, 참 이분들이 얼마나 헌신적으로 학생들을 지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중고등부 다니면서 큰 유익을 얻었을 때에는 바로 수련회 갔을 때, 그때는 집중해서 다른 거 신경 쓰지 않고 은혜 받는 일에만 집중하니까 그렇게 은혜를 받고, 선생님들하고 교제도 하고 하나님 앞에 좀 더 깊이 기도도 배우고 이러면서 수련회가 그렇게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됐던 거예요. 만약에 제가 그때 그런 어떤 중고등부 시절에 체험이 없었더라면 여러분 저희 집안이 깜깜한 불신앙의 집안인데 어떻게 제가 목사 될 생각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들이 잘 저를 지도해주고 또 수련회 가가지고 참 갈 때마다 은혜를 받고 이래가지고 1년 지난 다음에 제가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 고3 때 그런 마음이 들 정도가 됐어요. 그러죠. 그래가지고 저는 지금도 이 수련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죠. 우리 어머니들이요, 우리 학생들이 육신하고 정신만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공부만 시키면 되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학생들도 영혼이 있잖아요. 어머니들의 영혼이 소중한다면 학생들의 영혼도 소중하지 않겠어요? 특별히 학생들은 공부를 해야 되는 때잖아요. 여러분, 솔로몬의 말과 같이 책을 읽는다는 건 굉장히 피곤합니다. 책을 읽는다는 얘기는 굉장히 피곤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분들이 책을 잘 안 읽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의 1년에 책 몇 권 읽으십니까? 책을 잘 안 읽으시잖아요. 근데 우리 학생들은 그거 여러분 공부를 위해서 억지 춘향으로라도 책을 읽어야 되니까 정신적으로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학생들이 무슨 로봇이 아니잖아요. 그러죠? 저럴 때 그 피곤한 정신적인 피곤을 극복하고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그 힘이 우리 영혼에 부어지는 은혜의 힘이거든요. 할렐루야. 그러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여러분 어머니들은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셔야 됩니다. 공부요. 저거 조금 못해도요. 아이고 참. 여러분 앞으로 사회 나오시면 여러분 가운데 사회 나오셔가지고 중학교 성적표 가져오려는 여러분 직장 보셨어요? 고등학교 성적표 가져오는 직장도 없어요. 고등학교 성적표 가져오려는 직장도. 그러죠? 너무 엄마들이 중학교 때서부터 그냥 학원 해가지고요 애들을 완전히 죽입니다. 그러죠? 2015년서부터 우리나라는 자살률이 많아요. 학생들이 많이 죽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서 8년에 걸쳐서 2023년도까지 꾸준히 자살률이 높아가요. 그래서 2023년도에 죽은 학생들이 214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자살했어요. 그중에 40%가 중학생, 50%가 고등학생, 그리고 7%가 유초등부 학생이에요. 유초등부 학생들도 자살해요. 애들이 막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공부 스트레스에 너무 그냥 이게 너무 무거운 거예요, 짐이. 그렇죠. 이걸 파쳐나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은 없고. 그런데 계속 공부만 하라 그러니까 애들도 미칠 지경이에요, 지금. 그러죠. 그 힘든 공부를. 그래서 솔로몬도 그러잖아요. 많이 공부하는 건 사람을 피곤하게 한다고. 그래서 많이 공부하라 그러면요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러죠. 그럴 때
우리의 심령에 힘을 주고 은혜를 받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새 힘을 얻어가지고 또 공부할 수 있는 지혜를 얻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건데, 그거를 배려하지 않으면요, 애들은 완전히 나가기 전에 지쳐가지고 쓰러집니다. 그러죠? 여러분 해보세요. 공부하는 게 쉬운가? 해보세요. 여러분 공부하는 게. 애들 보고 공부만 하라 그러지 마시고 직접 해보세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이 공부하는 거는요,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아요. 굉장한 정신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죠? 더군다나 이게 공부에 어떤 공부머리가 없는 아이들 보고 계속 공부하라고 자꾸 그러면요, 미쳐버려요. 그러죠?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 주신 은사를 따라서 개발을 해가지고 먹고 살도록 이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그 참 제가 며칠 전에 그 당시에 청년 시절에 제가 참 아끼고 사랑했던 청년 시절에 그 아이들 공부를 좀 가르쳤거든요. 근데 저한테 마침 배웠던 그 동생이 오늘 며칠 전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저 아시겠어요? 누구시죠? 그랬더니 저 누굽니다. 아이고 너야? 아유. 그래가지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만나가지고 참 그 옛날 50년 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죠. 예. 그때 상계동에 그 개울 옆에다가 천막 슬레트 지붕 쳐놓고서는 아주 가난하게 살던 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동생인데 제가 그 동생은 아주 예뻐해주고 그랬더니 그 동생도 저를 잘 따르고. 그런데 너무 집이 가난해가지고 귀신이 들렸어요. 귀신이 들렸어. 근데 나중에 치료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해가지고 치료를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저희 경기도 포천에서 산돌교회라고 목회합니다. 김현동 목사라고. 저 며칠 전에도 전화했더니 형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한참 통화했습니다. 그러죠. 지금도 생각해보면 우리 그 중고등부 다닐 때, 고등부 다닐 때 참 여러분 저를 잘 따르던 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저는 그 고등학교 다닐 때 집안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너무 정말 헛걱 소리 날 거, 코에 정말 냄새가 날 만큼 너무 가난해가지고, 그래서 상계동에서 있다가 거기서도 쫄딱 말아먹고 갈 데가 없어가지고 저쪽 중계동으로 들어가다, 중계동도 맨 끝자락에 중계동 종점에 중계본동이라고 있습니다. 중계본동. 거기 중계본동은 저 청계천 뭐 이런 데서 정말 하다 마지막까지 다 떨고 먹은 사람들이 들어오는 곳이 그 중계본동이에요. 3,600세대가 거기 살았는데, 참 여러분 얼마나 가난한지. 지금도 거기는 개발이 안 됩니다. 너무 가난하고 아파트를 지어주려고 LH에서 공사하다가 LH에서 손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또 한국주택공사에서 지어주겠다 했는데 또 손들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아파트를 지으면 아파트 짓는 것은 분담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 돈 낼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렇게 개구멍처럼 조그만 집에서 살아도 괜찮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내버려두라 그래가지고 지금도 그냥 거기 있어요. 야, 제가 여기 올라오기 전에 한번 중계본동 사진 한번 찍으면 그대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대로. 야, 이런 데서 내가 살았구나. 지독하게. 여러분 가난이 저주는 아닌데요. 중고등부 학생들, 사춘기 학생들한테는 가난이 저주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하여튼 중고등부 우리 학생들이 있을 때는 부모가 땅을 파더라도 애들한테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돼요. 그렇죠. 완전 성격까지 완전히 버려버려요. 저는 너무 이게 가난하고 너무 정말 해가지고 그래서 고등학교도 그만두려고 그랬어요. 그냥 다니고 싶은 마음도 안 생기고, 늘 학교 가면 그 뭐 공락금은 그만두고 매월마다 내는 그 돈이 있거든요. 과외비 같은 거. 그거는 담임선생님이 먹으니까 계속 학생들을 쪼아요. 근데 그걸 뭐 내지를 못하니까 늘 학교 가면 또 학교에 가가지고 돈에 시달리지. 또 그 학교가 또 얼마나 멀은지 저 세검정 청와대 뒤에 중계동에서 차를 2번씩 타고 가는 그 먼 데다가 학교를 잡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도저히 다닐 힘도 없고 돈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만두려고 그랬는데 정말 그때 저를 끝까지 잡고 일으켜 준 것은 바로 기독교입니다. 제가 만약 기독교 신앙이 아니었으면 저는 다
포기했어. 다 그만두고 될 대로 되라. 그래가지고 뭐 가정적으로 봐도 그렇고 그 당시에 더군다나 아주 찢어지게 가난한 데다가 제가 폐결핵이 있었거든요. 어머님이 폐결핵에 걸리셔가지고 가족 전체가 다 결핵을 다 옮겨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폐결핵이 있고, 예. 이래가지고 또 거리는 학교 거리는 멀지. 이거 뭐 사는 게 아니에요. 예. 거기다가 학교에 가도 제때 돼가지고 월세금이라도 좀 내고 학비라도 좀 내고 이러면 재미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도 전혀 내지를 못하고 이렇게 다녀야 되니까 학교 가면 학교에서 시달리지, 집에 오면 또 가난하지, 뭐 이러니까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었어요. 한날은 학교 가가지고 제 친한 친구한테, 야, 나 오늘부로 학교 이제 졸업이다. 나 그만 다닌다. 에이, 이따위 학교 안 다닌다. 이러고서 제가 그때 신발이 다 떨어져가지고 신발 사시는 돈도 없고 이래가지고 저희 아버님이 그 당시에 신고 다니다 저쪽에다 내버려 두었던 그 구두를 신고 갔습니다. 근데 구두가 뭐 이렇게 되는 이상한 구두예요. 그거 갖다 돈 주고 신으라도 신지도 않는데 그거 뭐 신을 게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신고 갔는데 저희 선생님이 저를 딱 보더니 뭐야 너, 제 구두를 딱 보더니 비웃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열이 확 받아버린 거예요. 내가 이까짓 학교 오늘부로 끝이야. 그리고서 나 학교 안 다녀. 너희들 잘 공부해라. 그리고서 나왔거든요. 그랬더니 제 친구 하나가 제 이름을 부르면서 조금만 더 참아라. 여기서 너가 너무 심었는데 조금만 더 참아라. 참 그 친구가 지금 그 친구는 저하고 같이 은행에 붙었는데 같이 은행에 붙었는데 그 당시 은행은 최고 직장이니까요. 은행에 붙었는데 그 친구는 건강해서 최종 합격이 되고 저는 폐결핵이 있어가지고 시험은 다 합격했는데 나중에 떨어졌어요. 신체 검사에서. 근데 그 친구는 아마 은행에 가가지고 지금은 아마 뭐 지점장쯤 해가지고 이제 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 친구가 저를 그렇게 격려해 주더라고요. 그때요, 여러분, 제가 끝까지 견딜 수 있었던 결정적인 힘은요, 예수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 그 신앙이 저를 딱 붙잡아 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지금 저는 어디 가서 어떻게 됐는지도 몰라요. 막 그때는 정말 뭐 전혀 학교에 대한 다니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리고 뭐 완전 자포자기 이래가지고 될 대로 되라 막 이런 식이 막 그런 식이었어요. 될 대로 되라. 나는 이제 내 마음대로 될 대로 산다 이제. 어디 가서 마음 붙일 데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유일하게 마음 붙일 때가 교회였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오면 우리 선생님이 저를 따뜻하게 맞이해주고 우리 친구들이 저를 격려해주고 그렇게 예배드리고 그게 그렇게 좋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극복하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참 목사까지 됐구나. 참 우리 학생들 오늘 보니까 옛날 그런 생각들이 들어서 제가 여러분 정말 참 부끄러운 감정입니다. 잠깐 그렇게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시절에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붙잡고 오늘 만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평생에 잊지 않고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 간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죠? 우리 그 예원이 오늘 수련회 참 잘 갔다 왔어요. 억제 수련회로 갔다 와도 아니 우리 예원이는 어떻게 이렇게 말을 잘해요? 나 깜짝 놀랐네. 와, 깜짝 놀랐어요. 저는 우리 하준이가 나와서 간증한다 그러길래 어떻게 간증하나 궁금해가지고 그랬어요. 하준이는 항상 애기로만 봤지 중학생으로 안 본 거예요, 제가. 근데 오늘 하준이하고 예원이하고 정말 놀랬습니다. 놀랬어.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좋은 추억은요, 평생 갑니다. 이제 보세요. 앞으로 50년, 60년 지나도 목사님 보세요. 목사님이 지금 예전에 일을 지금 얘기하잖아요. 지금도 생생하게 그 당시의 일이 기억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죠. 제가 중계본동에 있을 때 너무 힘들면
제가 유일하게 달려갔던 곳이 하나 있어요. 그 꼭대기에다가 어느 전도사님이 요새 같으면 그런 데다가 개척도 안 할 텐데 거기다 교회를 개척했어요. 충격교회라고. 그 꼭대기. 그래가지고 제가 몇 년 전에 아직도 그 교회가 있을까 해서 일부러 찾아가 봤어요.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제가 예전에 보았던 강대상은 나무로 된 거 막 이렇게 지저분한 강대상이었는데 몇 년 전에 가보니까 우리 교회 쪽은 크리스탈로 싹 바꿔놨더라고요. 이야, 아직도 이 교회가 있구나. 제가 힘들면 그 교회로 달려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던 그 생각이 지금도 제 마음속에 추억으로 남아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시죠?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우리가 학생들 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를 만난 일이다. 할렐루야. 예수님만 만나면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고 바뀌어집니다. 그러죠? 오늘 특별히 여기 다니엘을 써보세요. 다니엘은 자기 부모가 죄 지어가지고 나라가 망해서 다 포로로 끌려갈 때 3번에 걸쳐서 바벨론으로 끌려갔거든요. 근데 첫 번째 끌려갔어요. 바벨론. 다니엘이 그때 나이가 16살입니다. 여러분만 한데. 그런데 거기 끌려가서도 하나님을 굳건하게 믿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교제하고 기도하면 여러분 아시는 대로 다니엘 하면 기도의 사람 아닙니까? 기도의 사람. 그렇죠? 그래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크게 여러분 쓰임받는 거 보세요. 그렇죠? 그게 바로 다니엘서의 12장의 기록이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 학생들도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에 굳게 붙잡고 그리고 다니엘처럼 계속해서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가지면서 믿음으로 걸어가면 제가 단언하건대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으로의 삶의 그런 거리를 빛나게 축복하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할렐루야.